예,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그죠? 한 주 동안 저희가 저번 주에 배운 대로 실천 좀 해보셨습니까? 네. 저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우리 생각도 버리면서 마음을 현재 순간에 머무는 이런 연습을 제가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꾸준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하셨으면 아마 그 마음이 훨씬 좀 고요해졌을 겁니다. 과거나 미래로 달리면서 잠시도 멈추지 못하던 마음이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그리고 생각도 버리는 연습을 쭉 하다 보면 처음에는 되게 힘들지만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정말 짐들이 많이 놓아져 버리는 내가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사라져 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일상이 점점 고요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많은 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은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두는 연습은 우리가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라 명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초이기도 하지만 수행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아주 심오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과거나 미래를 버리고 생각을 버리는 그런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오늘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호흡 명상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다룰 예정입니다. 호흡 명상을 좀 해본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이제 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게 말로하기 전에 잠시 함께 저희가 실습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해봐야지 이게 이런 것이구나 알게 되거든요. 몰라도 쭉 따라하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잠깐 동안 15분 정도 함께 제 멘트에 맞춰서 이렇게 호흡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호흡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드렸는데 왼발을 오른 다리 허벅지 밑에다 갖다 대십시오. 왼발을. 그리고 오른발을 왼다리 종아리하고 허벅지 사이에 끼우십시오. 왼발을 오른다리 허벅지 밑에 탁 대고 그리고 오른발을 왼다리 종아리하고 허벅지 사이에 탁 끼우십시오. 그리고 엉덩이 저희 꼬리뼈가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꼬리뼈 쪽에 좌복을 접어서 반 접어서 살짝 대십시오. 그러면 균형이 잡힙니다. 끝쪽에 엉덩이 끝쪽에 그냥 탁 전체를 앉지 말고 엉덩이 끝쪽만 살짝 대주십시오. 좌복을 반으로 접어서 엉덩이 끝에 딱 대면 그러면 자세가 좀 안정적이 되죠,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혹시 다리가 아프면 나중에 다리를 좌우를 바꾸면 됩니다. 오늘 그렇게 길게 할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허리를 편안하게 펴십시오. 펴시고 너무 긴장되게 하지 마시고 균형을 푸시고요.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면 바깥에 대상들이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이 쉽게 고요해집니다. 눈을 감으시고 온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명상의 시작은 긴장을 푸는 것을 시작합니다.
마음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명상의 길입니다. 바깥의 모든 일들은 잠시 잊어버리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는 과거의 짐도 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관한 모든 생각과 기억들, 후회들을 저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과거를 멀리 던져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편안할 것입니다. 미래의 짐도 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관한 모든 생각과 계획들, 불안 걱정들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미래의 짐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자유롭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일 뿐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도 이것이 짐이다 여기고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한층 고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어깨에 두십시오. 평소 긴장된 생활을 하다 보면 어깨가 굳기 쉽습니다. 굳어진 어깨 힘을 쭉 내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어깨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어깨에서 힘을 쭉 빼고 어깨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하게 이완될 것입니다. 목의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십시오. 얼굴에서도 긴장된 부분이 있다면 힘을 쭉 빼고 얼굴의 근육을 이완시켜 주십시오. 릴렉스 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주의력을 자신의 호흡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호흡은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이런 자연 호흡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입니다.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알고 호흡이 나가면 나가는 줄 알면 됩니다. 들 수 있으면 들 수 있는 줄 알고 날 수 있으면 날 수 있는 줄 알면 됩니다. 호흡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호흡을 조절하거나 통제하려 하지는 마십시오. 자연 그대로의 호흡을 그대로 알아차리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호흡을 자신이 좋아하는 절친한 친구처럼 여기십시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연속적으로 알아차리십시오.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잡념이 일어난다면 그 잡념을 슬쩍 집어서 의식 밖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잡념은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호흡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호흡,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연속적으로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고요하고 점점 더 평화롭고 점점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다들 눈을 떠주십시오. 저희가 잠시 함께 호흡 명상을 해봤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불교 명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호흡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바로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호흡 명상의 목적입니다. 이 불교 명상법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이 불교 그 호흡 명상입니다. 이 보통 호흡 수련, 호흡 수행, 호흡 명상 이런 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흔히 사람 생각하는 호흡을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막 단전에 에너지도 모이고 이 단전에 에너지가 모여서 기도 막 돌아가고 무슨 내호흡 앞에 호흡을 하는데 내호흡이라는 것도 있고 아랫배로 호흡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호흡 수련이나 호흡 수행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존에 사실 듣고 있던 그런 호흡 일종의 수련법들은 불교 호흡 명상하고 사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보통 호흡 흔히 이제 시중에서 듣는 호흡 수행, 호흡 수련이라 하는 것은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뭐냐면 단전을 통해서 호흡을 해서 호흡을 길게 하거나 보통 그렇게 해서 아주 미세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몸에 특히 단전에 에너지를 모으고 그 단전에 에너지가 모이면 그때부터 막 에너지가 돌아가면서 몸도 아주 건강해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불로장생하게 하는 이런 류의 보통 수련법, 호흡 수련법들이 시중에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단전호흡이라 하는 이런 쪽인데 사실 이런 거하고 불교 호흡 명상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정신적인 나름대로 정신적인 걸 추구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몸을 개발하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몸의 에너지 개발하는. 근데 불교 호흡 명상은 다른 불교 명상법들과 마찬가지로 몸의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근본적으로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고통의 원인이 된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이 호흡 명상의 목적입니다. 이 마음을 닦는 거죠.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없애서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호흡 명상 아주 독특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호흡 수련이나 이런 거하고는 또 단전 호흡이니 이런 거하고는 사실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실 혹시라도 단전 호흡 이런 얘기 하잖아. 불교에도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단전 호흡 이런 거 좀 들어와 있는데 단전 호흡이랄까 몸에 기를 돌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불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불교 외적인 겁니다. 불교와 관계없는 요가나 또는 저런 선도나 단전 호흡에서 온 것이지 불교 정통적인 가르침 절대 아닙니다. 혹시라도 절에서라도 이런 걸 가르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부처님이 단전 호흡을 가르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사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불교 호흡 명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이 호흡 명상의 목적입니다.
이 호흡 명상은 원어로 아나빠나사티라고 합니다. 빨리어로. 아나빠나가 뭐냐면 들숨과 날숨이 아나빠나입니다. 사티가 뭐 알아차린다, 또 마음 챙기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그런 명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아주 간단한 심플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단전호흡이나 이런 데서는 호흡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보통은 길게 많이 합니다. 아주 길게 해서 1분에 한 호흡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5분에 한 호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러면서 몸에 에너지를 개발합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거죠. 근데 불교 호흡 명상은 호흡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대로의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호흡법이라는 것들을 딴 데서는 무슨 호흡법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단전호흡을 해도 그렇고 운동을 할 때도 호흡을 배워야 되지만은 불교 호흡 명상에는 호흡법을 배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거칠든지 부드럽든지 길든지 짧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연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잘 살아 계시니까 불교 호흡 명상에 필요한 호흡은 완벽하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얼마나 편해요, 그죠? 따로 배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런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교 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명상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교라는 종교 또는 또 불교 명상은 바로 이제 이 2600년 전에 고타마 시타타라는 그 분이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서 가르침을 펴게 되면서 지금 이 바로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나타났고, 그리고 불교의 명상법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었다면 불교라는 종교도 없었고, 또 이런 불교 명상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고 있는 명상이 바로 뿌리가 바로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 북부 네팔에 해당하는 그런 이 카필라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어떤 이 삶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을 너무 이제 깊이 고민하다가 내가 제가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는 내가 이 괴로움에서 영영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행을 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이게 길이라는 게 내가 마음을 닦아서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지 내가 궁극적으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렇게 출발하시게 되죠. 왕국을 떠나서 출발하시는데 출가를 처음에 하실 때 당시에 뭐냐면 혼자도 한번 해봅니다.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스승들을 좀 찾아다닙니다. 스승들 당시 아주 유명한 그런 영적인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알라라 깔라마, 우타깔라마 부타 같은 당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영적 스승들이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본인도 이제 잘 모르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런 스승들을 찾아갑니다. 스승을 찾아가서 그 스승들이 가르치는 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르친 대로 수행을 해서 체득을 하게 되죠. 그 경지를. 근데 체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괴로움의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신적 경지는 이뤘지만 완벽한 괴로움의 소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계가 있구나 해서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도 그 버리고 떠나게 되고, 그 다음 무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하다가 한계를 느끼고서 다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이 궁극적인 진리, 완전한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 스스로 이제 수행의 길을 찾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내가 지금은 이 고행을 해서 이렇게 최대한 하다 보면 이 고행을 통해 뭔가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시에는 고행주의가 되게 만연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소중한 것, 특히나 이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게 내 몸을 괴롭히고 그 길을 해야지 이제 뭔가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당시에는 상당히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당시에 이제 그런 고행을 시작을 합니다. 고행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어떤 고행을 했냐면 주로 했던 게 단식을 하는 고행. 그 음식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처음에 한 그릇씩 먹다가 그 다음에 한 컵씩 먹다가 그 다음 콩 한 줌씩 먹다가 나중에 콩 한두 쪽, 그 다음 거의 이제 곡기를 끊을 정도로 거의 최대한 단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단식을 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호흡을 멈추는 생각을 합니다. 호흡을 멈춰서 처음에는 한 1분을 멈췄다, 2분을 멈췄다, 5분을 멈췄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멈추는 극단적인 고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전에는 그런 묘사가 나오죠. 호흡을 멈추니까 처음에는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시가 막 끊어질 것 같고, 누가 불 속에다가 막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런 이 고통을 인내하면서 그런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단식과 극단적인 그런 호흡을 참는 그런 고행을 하게 되는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말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혹시 고행산이라고 이런 사진이나 이런 데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파키스탄의 라오르 박물관이라는 곳에 아주 멋지게 조성된 고행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말 이 해골밖에 안 남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백가죽이 등에 다 있고, 또 그 얼굴에 진짜 뼈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몸에 있는 그런 몸털이나 머리털이 다 빠지고, 그리고 이 용변을 보려고 일어나면 에너지가 없어서 푹 부러지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래서 몸이 정말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 야위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수행을. 내가 지금 보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생명체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극단적인 고행을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더 대단한 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깨달음에 이루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도 이제 안 되는 거 보면 이것은 길이 아닌갑다 하고서 본인이 회의를 하시게 돼요. 회의를 하시게 돼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행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 어린 왕자 시절에 아주 깊은 명상 체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린 왕자 시절에 당시에 이제 왕국에서 봄철이 돼서 봄철에 이제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서 씨를 파종하는 그런 행사를 크게 가졌다고 해요. 농경사에서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 먼저 이제 쟁기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한 해 그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나라의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제 이 소가미 부처님은 당시에 어린 왕자니까 그 복잡한 그런 시끌시끌한 그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 근처에 조용한 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씨도 선선하고 이제 그늘도 지고 있는 그런 나무 밑이었는데 거기에 그 어린 그 소가미 부처님이 그 앉아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앉아 있다 보니까 호흡을 지켜보게 돼요. 호흡을 지켜보게 됐고 우리가 가만히 멈춰 있을 때 있잖아요. 가만히 멈춰 있을 때는 그때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뭐냐면 감각이 뭐냐면 바로 호흡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멈춰 있을 때는 호흡이 가장 두드러진 감각이거든요. 저절로 호흡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그대로 멈춰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호흡을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호흡에 점점 깊숙이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 들었고 그리고 아주 나중에 깊은 몰입에 들게 되면서 아주 이 감각 세계, 5가지 오감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나서 강력한 어떤 희열과 행복이 있는 깊은 선정에 들게 돼요. 이 경전에 대한 해설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어린 왕자였던 석가모니 부처님은 초선정에 들었다고 해요. 3매, 그러니까 바른 선정이라고 할 때는 초선, 2선, 3선, 4선이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초선정에 들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한참 거기 머물다가 나오게 되죠. 근데 당시에 이제 어린 그 소가모니 부처님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어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기 들어갔다 나온 거죠. 근데 아주 그런 어떤 초선적인 체험은 아주 강렬한 체험이기 때문에 내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강렬한 아주 이 법열에 찬, 희열에 찬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평생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행을 통해서 한계를 느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때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초선정의 경험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그 호흡 명상을 통해 초선정을 경험했던 거죠. 경험을 했던 그 초선정의 경험을 떠올려보니까 야, 그때 내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전혀 불선한 것, 해로운 것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욕망에서 떠난 것이고 정말 그 해로운 것이 없이 정말 유익하고 행복한 것인데 나는 이전에는 뭔가 나를 괴롭히는 그런 고행을 해야지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수행을 꺼려왔었는데 근데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정말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 호흡명상을 통해 경험했던 초선정은 정말 해로운 게 없고 정말 행복했던 경험인데 야 이게 나 그전엔 이걸 고행주의에 내가 물들어서 두려워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두려워할 바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만약 닦으면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고서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묘사가 경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고행을 버리게 되는 거죠. 고행을 버리고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수행의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신의 몸을 보니까 너무 단식과 또는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몸이 많이 아니다 말이죠. 이런 상태로는 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수행을 다시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좋은 음식을 삭발을 해서 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몸을 회복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드가야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회상을 하면서 그런 수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수행을 통해서 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에 들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선정을 통해서 강력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신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명통이라는 전생을 아는 그런 수많은 전생을 아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천안통이 열리게 됩니다. 천안통이 뭐냐면 중생들이 어떤 생명체들이 업에 따라서 이런저런 행복한 세계에도 태어나기도 하고 괴로운 세계에도 태어나기도 하는 그것을 아는 그런 어떤 천안통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 게 뭐냐 하면 누진통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통국적 깨달음입니다. 누진통이 열리면서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고서 탐진치를 다 소멸시키고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을 하시게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번뇌사에 있던 존재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그런 이 부처라는 존재로 변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역사상 깨달은 부처님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쭉 얘기를 드렸지만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행에 빠져서 이제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깨달음이 이르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린 시절 경험에 호흡 명상을 통해 경험했던 초선정의 경험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이 단초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호흡 명상 그런 거죠. 바로 부처님을 깨달음에 이르게 만든 바로 이 명상법이 호흡 명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교라는 어떤 종교, 깨달은 어떤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게 바로 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호흡 명상에 의해서 사실 이게 생겨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런 명상법입니다. 이게. 근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이 일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주 어린 왕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 정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깨달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왕자였는데, 그런 어떤 어린 왕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꼬마도. 어린 왕자로 하니까 5살 정도 됐겠나요, 그죠? 그런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뭘 보여주냐 하면, 불교 수행을 많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길을 알고서 그대로 실천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막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호흡 명상이라는 자체가 이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따로 뭘 만들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제나 호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살아있는 한 언제나 호흡을 하고 있고, 그런 호흡을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우리 마음이 고요하게 호흡과 함께 이 자리에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사실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과거나 미래로 달리고 생각으로 계속 달리면서 마음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쉬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마음을 멈추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이제 마음을 멈추려면은 뭔가 중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가 있다면 소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가 온갖 데를 다 다니겠죠, 그죠? 근데 소를 말뚝에다 다 내놓으면 멀리 도망을 못 간단 말이죠.
말뚝이라는 중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명상,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가 있으면 마음이 과거나 미래나 이런저런 잡념으로 가지 못하고 이 호흡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이 자리, 이 순간에 머물게 되면서 마음이 점점 처음에는 이제 이런 움직임이 좀 크다가 나중에는 호흡을 계속 잘호흡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마음이 점점 이 움직임이 적어지고 나중에는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그대로 멈추게 되면서 그대로 멈췄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이 멈춤에서 생기는 어떤 정신적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정신적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 내면에서 어떤 즐거움이 생깁니다. 즐거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또 그 자리에 또 머물게 됩니다. 즐겁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이 마음의 어떤 기쁨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아주 그 고요한 어떤 치복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매가 깊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불교 호흡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호흡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마 알려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호흡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호흡 명상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을 아주 이런저런 괴로움에 쌓여있는 마음을 즉시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아주 가물었을 때 바람이 불면 흙이 많은 데 같으면 흙이 막 날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 바람이 세게 불면 흙이 막 날려서 시야가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 소나기 구름이 확 몰려와서 소나기가 확 내려오고 나면 날리던 흙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시야가 싹 개이게 되잖아요. 이 호흡 명상이 사실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번뇌,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어떤 이 잡념들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이런 호흡 명상하게 되면 그 괴로움이 즉시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랄까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사실 호흡 명상은 제대로만 한다면 즉시 그런 고통을 소멸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점점 소멸시키면서 내 마음은 그 고통의 소멸에 비례해서 좀 더 평화롭고 좀 더 행복해지죠.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이 호흡 명상 자체만으로도 완전한 깨달음이 이룰 수가 있는 완결된 수행법입니다. 사실 호흡 명상이 한 가지만 해도 완전한 깨달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중요한 명상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배워서 잘 실천하면 정말 큰 이익이 있습니다.